군사훈련이 있나 봐요. 그죠? 주여. 자, 하나님의 말씀 봤고요.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인물 시리즈 21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부터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몇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죠.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요. 암논. 저를 보시면 힌트를 드리는데 다 어디지? 누구지? 자, 암논이죠. 암논. 근데 결국은 첫째 형을 셋째 아들 압살롬이, 셋째 동생 압살롬이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 가운데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죽이고 또 형제들이 또 그로 인하여서 도망하고 또 아들들이 다 없어지는 그 아픔을 아버지가 겪게 되고 또 그 아들은 또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안 어울리죠? 그죠? 압살롬하고는 안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다윗이 지어줬죠. 다윗이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왜 그랬을까요? 그 성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또 그곳에서 이 압살롬이 태어날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느냐?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자녀는 태어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식들을 6을 낳잖아요. 6을 낳아요. 그 전쟁통에. 그런데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압살롬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버지의 바램을 아들에게 투영시킨 거죠.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참 나는 진짜 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누구? 사울에 의해서 쫓고 쫓기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 전쟁통에서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우리의 아들들만큼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바램대로 자녀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형제들 간에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가정의 배경이 뭐예요?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을 알고 보니까 다 엄마가 틀리네. 우리 엄마가 낳은 아들 틀리고 우리 엄마가 낳은 딸 틀리고 형의 엄마가 틀리고 그 형의 엄마가 또 틀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적 배경 속에서 압살롬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라오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늘 뭘로 지냈어요? 전쟁으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언제 아버지가 죽을지, 언제 우리 가족들이 죽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또 쫓고 쫓기는 전쟁 속에서 어때요? 도망가고 피난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뭐를 할 수 없었어요? 뭐를 못해요?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전쟁통에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싸우는데요,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머니는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 어때요? 예, 자녀 교육은 정말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 그의 아들 압살롬이 태어났을 때의 바람대로 평안과 평화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부모의 도리죠. 부모의 의무, 부모의 도리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낳아놓고 니네들 알아서 사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헤브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아니에요. 아니죠. 도망자 신세 속에 있었던 그 배경의 지역에서, 지명에서 지내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다, 많았다? 많죠. 헤브론에서만 몇 명? 6명. 헤브론에서만 6명이고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딸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기록하지 않는 것뿐이지 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누구들도 있어요? 아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족 간에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러니까 서로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려나, 아버지가 누구를 적통으로 생각하려나, 아버지가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려나, 그런 것만 호시탐탐 생각하는 게 자녀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왜요? 아버지는 집에 있지는 않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자녀 낳고 나가요.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전쟁통에서 출동살동하고 정말 열심히 죽으라고 싸우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또 어때요? 그 전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피 흘리면서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못한 게 뭐예요? 자식 교육을 못했어요. 자식을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 먼저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 요 5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점점 뭐하여지니라. 1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사울은 약해져 가고 다윗은 강해져 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다윗이 사울은 더더욱이 이 교만함과 또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통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강하여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 되고 사울은 천천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6명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셋째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어떤 집안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가문이 아주 뛰어나요. 가문이 아주 뛰어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에서 쭉 봐서 보면 5절 말씀에서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섯째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5째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6째는 아내로 맞아 그 소실로 자녀를 얻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해서 또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이거예요. 다윗이 약한 게 뭐다? 여자다. 여자에게 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계속 넘어져요.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다윗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약점을 통해서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안다. 알아요? 알죠.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신은 알아요? 알죠.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덮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가 약점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계속 내버려둬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은 누구까지 가요? 밧세바를 취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결국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살인죄까지 또 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약점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중에서 6명의 자녀들을 낳는데 다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가 틀리잖아요. 엄마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또 아버지는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전쟁통에 돌아오기만 하면 자녀들은 많은데 자녀들을 돌보기는커녕 여자에게 그냥 전쟁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뒷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들 셋째 압살롬이 누구를? 첫째 형 암논을 죽이죠. 근데 여러분 형 암논도 아니 죽을 만해요? 죽을 만하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누구를? 동생을 탐하는 거예요. 동생을. 아니 배다른 동생이어도 동생을 탐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다말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자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 압살롬의 그 어머니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예요? 왕족이잖아요. 왕족. 예뻐요. 예쁘단 말이야. 예뻐요. 근데 어머니가 예쁘고 또 아버지 다윗도 잘생겼잖아요. 용모가 뛰어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남선녀가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만나면 어때요? 어떤 자녀가 나와요? 예쁜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도 잘생겼어요. 이따가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압살롬도 멋지고 잘생겼고 그 누이 동생 누구? 다말도 예쁘니까 암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형제들 간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그러면서 이간질하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형제들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말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아니 친여동생이 형한테 암논한테 겁탈당했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죠.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거 가만 안 두겠어. 그러고서 이를 갈다가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죠. 자, 형제들 간의 살인까지도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압살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 사무엘하 14장 27절. 사무엘하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말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압살롬이 죽기 전에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몇이 있었어요? 3남 1녀의 자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하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 보세요. 사무엘에게 압살롬에게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못 되었는데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치열한 쫓고 쫓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터에 압살롬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뭐 나이가 많아봐야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7살이나 9살도 못 됐죠. 7살 7년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7년 정도 됐는데 자녀들이 안 보여요. 그죠? 기록이 없어. 그리고 압살롬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신을 기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석을 하나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기념하는 것을 자기가 나서서 한다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도 그에게 있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압살롬은 늘 불안해했던 거예요. 다음 차례는 누굴까? 나구나. 그것을 알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비석을 남겨놓고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 눈물을 안겨주는 아들이 되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아멘. 아버지는 맨 처음에 압살롬을 낳았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평탄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아들만큼은 그렇게 쫓고 쫓기는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눈물이 돼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돼요. 자, 사무엘하 19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버지의 통곡이 돼버려요. 아버지의 눈물이 돼버려요. 왜 그랬다고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비참한 인생, 자녀들 때문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이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갖고, 그리고 그마저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같이 이번에는 압살롬의 삶과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그 앞에 거 한번 같이 시작. 압살롬의 삶과 교훈. 그렇죠. 압살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되어지고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잘못된 자기애, 자기사랑, 외모, 지상주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왕족이면서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또 아버지는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아버지,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이 압살롬, 다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움이 뛰어나 칭찬받고 친송받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는데 그는 그 외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게 돼요. 자,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고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보세요. 압살롬은요 용모가 아주 뛰어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나는 잘났어, 나는 뛰어나. 그러니까 형들이고 동생들이고 다 나보다 못났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다말하고 자기만 뛰어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다 하찮은 사람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용모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가꿀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압살롬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하고 그러니까 칭찬은 받을 것이라고는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인성이요? 없어요. 인성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때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줄은 알지 그러면서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폐륜적인 행동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압살롬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 그죠? 사무엘이.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요?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거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자식에게 가르쳐 줬어야지. 야,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외모 뛰어나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지. 아멘. 근데 여러분, 참 그의 삶을 보면 악취야, 악취.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의 삶은 주변에서 배울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어. 외모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 가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한번 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있으세요? 왜 그렇게 흐지부지 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세요? 진짜 예수님 있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누구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예수님 놓쳐버리면 어떤 인생 산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다고. 전도서의 기자는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인생 헛되다. 누가 빠지면? 여호와가 빠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을 때 그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낳아놓으면 되고 자녀들에게 부를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외모 지상주의는 어때요? 사람들이 요즘은요. 제가 요번에 총동문회니까 한 30년 전에 봤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봤던 친구들 또 선배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눈썹 문신하고요. 눈썹 문신하고요. 목사님들도요. 남자들이 쌍꺼풀 수술하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더해요. 다 고쳤어. 못 알아보겠어. 여러분 어때요? 요즘 그래요. 그렇잖아요. 외모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음을 준비하는 일은 게을러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살펴야 돼요. 무릇 살필 만한 것들 중에 뭐를 살펴야 돼요? 마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볼까요? 자, 로마서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쓰신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잘 준비하고 가다듬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고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는데 애쓰고 힘썼던 사람은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외모가 잘생기고 멋지고 외모를 갖고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와 멋있다, 예쁘다,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의 근거와 잣대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누구고 어떤 것을 갖췄고 어떤 스펙을 가졌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심이 바로 되어져서 주를 위해 무엇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불러서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 딱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크다랗게 써 있더라니까요. 내 평생, 한 번뿐인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큰일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일 하다가 가요. 할렐루야. 사람이 큰일을 하고 사람이 야 멋져요 잘났어요 큰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하나 하다가 왔더라도 나는 너를 큰 자로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다. 여러분,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중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내게 주셨던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대로 합당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보신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상대평가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평가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끊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4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 압살롬 또 다윗의 신앙 교육이 왜 못했을까, 또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가 없어도 찬송가 하죠. 찬송가 그래요.
반주자 없으면 뭐 우리가 찬양 못하나? 우리 338장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희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외조모님 우리 할머님이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이거 하나밖에 몰랐어요. 찬송가를 다른 찬송가는 부를 줄도 몰랐어. 근데 이 찬송가만큼은 늘 외워서 불렀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잡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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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이 실패했던 것이 자녀 양육이고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압살롬은 오로지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외모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하대하고 또 내가 나밖에 왕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두는 그러한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치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심판을 아버지 준비하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금 좀 올려주시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김진민, 김수연, 김주연 드립니다. 구제연금 최정영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시겠다 말씀하셨고, 심판의 그날에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바램처럼 평탄한 길, 평화의 삶 살지 못했던 압살롬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그렇게 믿음의 길,
형통한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